할렐루야. 목소리 잘 들리나요? 네. 잘 들리죠? 네. 매주 보지만 이렇게 만나니까 또 반갑네요. 오늘 질문으로 말씀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바로 앞에 밥상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밥상이 있는데 밥상 한쪽에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김치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있어요. 삼겹살이 막 툭툭 들어가 있어요. 자, 여기 뭐라고?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김치찌개가 끓고 있어요. 근데 이 밥상 반대쪽에 보니까 세상에서 두 번째로 맛있는 김치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있어요. 자, 여기서 질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둘 중에 하나를 여러분이 먹을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김치찌개를 먹을래요? 제일 맛있는 거죠? 여기서 두 번째로 하는 건 그건 0이야. 축사받아야 돼. 반항의 0입니다. 당연히 생각이 있다면 제일 맛있는 김치찌개가 있고 두 번째로 맛있는 김치찌개가 있다면 제일 맛있는 걸 먹겠죠. 자, 반복해서 다음 질문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좋은 차가 있고 이 세상에서 두 번째로 안전하고 좋은 차가 있고 여러분께 야 공짜로 줄게 둘 중에 하나만 골라봐. 그러면 여러분들은 제일 안전하고 좋은 차를 고를까요? 두 번째로 안전하고 좋은 차를 고를까요? 제일이죠. 자, 그럼 여기서 질문이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할 기회가 이렇게 주어졌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께 선포하는데 내가 제일 좋은 것에 대해서 나눌 수 있고 아니면 두 번째로 좋은 것에 대해서 나눌 수 있으면 내가 제일 좋은 것에 대해 나눌까? 두 번째로 좋은 것에 대해 나눌까? 제일 좋은 것에 대해 나눌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 하려고 김치찌개 얘기한 거야. 자, 여러분, 그럼 제일 좋은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의 설교 제목은 가장 좋은 것입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 가장 좋은 것, 제일 좋은 것이 무엇인지 나눠보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펴는데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 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 전체 장을 함께 읽는데 10절까지는 우리가 교독하는 거예요. 1절 제가 읽고 2절 여러분들이 읽고 3절 4절 하다가 10절부터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 이해가 쉽게 가요. 초등학생이라도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천사의 말을 한다 해도 방언을 많이 해도 사랑 없으면 너 아무것도 아니야. 너가 만약에 믿음이 너무 커서 산을 옮길 수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은 초등학생이 들어도 당연해요. 그런데 이 구절에 함정이 있어요. 그 함정이 뭐냐? 우리가 이 구절을 너무나 자주 들었어요. 우리가 이 구절이 너무나 쉽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들어도 당연하고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당연하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사랑이 중요해. 그래 너무 자주 들었어.
그래서 우리 지금 21세기의 컨텍스트로 마음이 와닿게 한번 나눠줄게요. 만약에 우리의 자랑, 우리의 목자 경하영님이 성령님을 받는데 진하게 받으신 거야. 그래서 방언을 받는데 이 세상의 모든 방언을 받았어, 진짜로. 자, 그래서 태국 선교를 가서 여기를 옆구리를 찌르니까 태국 방언이 나와. 사와디카 빠시샤. 그리고 갑자기 미국을 갔는데 미국에서 전도해야 돼서 여기를 찌르니까 미국 방언이 헬로 왓츠업 뭐 갑자기 뭐 방언이 나와요. 그리고 갑자기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 가서 뒤에를 찌르니까 갑자기 마다가스카 방언이 나오는 거야. 이런 탁월한 천사의 말과 세상의 모든 방언을 한다 해도 만약에 경하영 안에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요?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귀 아프고 듣기 싫은 소리라 이겁니다. 징을 엄청 세게 친다 생각해봐. 징을 엄청 세게 치면 어메이징. 죄송합니다. 와우. 자, 아무리 중요한 쓸모있는 효과적인 은사가 탁월함이 있어도 내가 설교를 잘해서 2만 명이 이 공간에 앉아 있는다 할지라도 만약에 가장 중요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자, 다음 이그젬플. 우리 너무 사랑하는 또 성원 형님, 성원 목자님이 우리 예언하는 능력을 받았어요. 예언하는 능력을 받아서 버크TV를 하는데 갑자기 나와서, 야, 내가 하나님이 말씀해 줬는데 2020년 트럼프가 대선 다시 당선된다 하고 득표 수까지 맞춰. 와. 그래서 이거 뽀록이었나 운이었나 했는데 갑자기 한국 대선까지 득표 수까지 맞춰버려. 그래서 막 구독자가 지금 6천인데 6만이 되고 막 60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성원 목자님이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하늘의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멘. 남자 2명 했으니까 마지막으로 여자 1명. 우리 민주 목자님 지금 MT 열심히 준비하고 계신데, 목자 MT 마음이 너무 착해요. 마음이 너무 착해서 서울역을 지나가다가 이제 노숙자분들을 봤어요. 너무 안타까워서 자신이 가진 통장에 얼마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통장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고 집을 팔고 옷을 팔고 다 자기가 가진 것을 판 다음에 자기의 몸을 불살라서 줄지라도, 오버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서 나와 있어. 민주가 이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 자기의 몸을 불태워서 가져가세요 줄지라도 민주 마음에 사랑이 없으면 뭐라 나와 있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무리 중요해도 누군가 돕는 거, 구제하는 거 얼마나 중요해요? 중요하죠. 아무리 중요한 것이 있어도 가장 중요한 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젠가를 하잖아요. 젠가 해봤잖아요. 이렇게 만약에 젠가를 막 쌓아가지고 막 이렇게 해서 뭐 하나를 이렇게 막 빼고 막 스릴이 있는데 만약에 가장 중요한 가장 밑에 거를 그냥 빼버리면 그냥 다 그냥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열심히 쌓아도 가장 중요한 것이 없으면 쌓는 의미가 없다 이 말이야.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예배하는 것 중요합니다. 말씀을 보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네가 하버드를 가도, 네가 대통령이 되어도, 네가 노벨상을 받아도, 네가 뭐 노래를 잘해가지고 연예계에 데뷔를 해도, 네가 돈이 너무 많아서 네 집에 차가 7대가 박혀 있어도 가장 중요한 사랑이 없으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내 믿음이 너무 세서 진짜 산이 내 눈앞에서 움직이는 역사를 봐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지금 말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상황 파악이 됩니까? 상황 파악되죠. 우리에겐 사랑이 필요합니다. 왜요?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첫 번째 질문이 나옵니다. 사랑엔 여러 종류가 있잖아. 사랑은 중요한데 사랑엔 여러 종류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말하는 사랑은 무엇일까? 드라마 보면 남주가 여주랑 막 팔짱 끼고 걷다가 막 헤어지기 싫어가지고 막 놀이터에서 밤늦게까지 막 그네 타다가 할 수 없이 여자친구를 집에 들여다 보내면서 사랑해 하는 사랑이 있는가 하면, 병동에 누워가지고 엄마가 이제 병이 걸려가지고 죽기 전에 아들의 손을 잡고 눈을 맞추면서 사랑해 하는 사랑이 있는가 하면, BTS가 줘가지고 콘서트 하려가지고 막 이틀 전부터 밤새면서 텐트를 쳐가지고 애가 하는 말이 I love BTS, 사랑해요 BTS 하는 사랑이 있어요. 여러 가지 사랑의 종류가 있는데 우리가 방금 읽은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은 어떤 사랑에 대해서 얘기할까?
그것을 알려면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을 보면 돼요. 우리가 방금 13장을 읽었잖아요. 12장과 14장에 뭐가 적혀 있는지 보면 13장이 어떤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는지 볼 수 있습니다. 12장에 뭐라 나와 있냐면 교회 안에 은사, 기프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치유, 능력, 예언, 영분별, 이런 은사들을 말하고, 이렇게 교회 은사가 여러 개인데 너네는 결국 한 몸이야. 그래서 이 은사를 교회를 위해 잘 써 하는 게 12장이에요. 그러면 13장은 방금 읽었으니까 14장은 뭐에 대해서 말할까? 14장은 방언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이런 방언이란 은사가 있는데 교회에서는 질서 있게 하고 교회의 덕을 위해서 해라고 12장에서 말하고 14장에서 말합니다. 그러면 교회의 은사에 대해서 말하는 12장과 교회 안에서의 방언을 말하는 14장 사이에 13장이 있어서 사랑에 대해서 말하면 어디에서 일어나는 사랑에 대해서 13장이 얘기할까요? 교회. 맞아요. 똑똑하네요. 자,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교회 안에서의 사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결혼식에서 이 말을 많이 쓰죠. 주례하는 이제 목사님이 사랑은 오래 참고, 그러니까 니들 오래 참고 검은 무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싸우지 말고 사세요. 뭐 반응이 없으면 힘들어지는데 뭐 어쩔 수 없죠. 자,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하는 것이 사랑이고, 사랑은 사랑이기 때문에 결혼식 주례사 할 때 고린도전서 13장이 나오는 거 틀린 건 아니에요. 틀린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면서 가장 말하고 싶었던 그 사랑은 교회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의 사랑이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셀 안에서 사랑하는 것, 형제가 형제를, 자매가 자매를, 형제가 자매를 사랑하는 이 사랑. 신약 성경 원어로 보면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러브는 에로스, 여러분이 아는 에로틱, 에로스 안 적혀 있고, 필레오, 프렌십 안 적혀 있고, 아가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가 셀 안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해? 우리는 자주 워십이 제일 중요합니다. 기도를 10시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셀이 다르게 보이지 않나요?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가장 귀중한 은사, 사랑이 펼쳐질 수 있는 여러분의 셀 시간, 그것을 넘어서 우리 성도들의 교제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가요? 그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시간이야. 가장 중요한 것. 이것이 없으면 어떤 사역과 은사도 소용없어지는 것, 이 사랑. 그렇다면 이 사랑을, 다음 질문입니다. 이 사랑이 중요하고 이 교회 안에서의 사랑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How?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사랑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솔직히 말해봐. 니들이 사랑이 좋은 거니까, 사랑은 좋으니까 사랑해야지 하고 그냥 사랑이 됐으면 니들 엄마 아빠랑 왜 맨날 싸우겠어? 그냥 사랑해야지 하면 되잖아. 네 양옆을 보세요. 네 양옆에 셀 친구들이 사랑하기가 쉽니? 솔직히 셀 목자님들 쉬워요? 찬미야 쉬워? 대답을 못 하잖아. 자, 이 질문이 왜 중요하냐면, 만약에 내가 사랑이 좋은 게 이해가 되니까 사랑해야지 해서 버튼을 딱 눌러서 사랑이 됐으면 이게 중요한 질문이 아니야. 그냥 사랑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질문이 왜 중요하냐면, 방금 말했다시피 사랑하는 거는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의 답을 우리는 마태복음 22장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저번 주에 애경 전도사님이 이 마태복음 22장에 대해 전하는 거 보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아, 하나님이 이 메시지를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마태복음 22장 안 펴셔도 돼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마태복음 22장에서 한 율법사, 요즘 말로 하면 신학을 직업으로 공부하는 사람, 신학자나 뭐 신학교 교수님 정도 되는 사람이 예수님한테 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게 얼마나 위대한 순간이냐면, 한 사람이, 한 인간이 말씀 그 자체이시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되신 예수님한테 직접 가가지고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말씀 그 자체이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인데, 한 사람이 가가지고 예수님, 말씀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라고 물어요.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물어요.
뭔가 들어본 것 같지 않아? 가장 중요한 것, 가장 큰 계명. 아까 들어본 것 같죠?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17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너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뭐예요? 가장 중요한 말씀 뭐예요? 하나님을 우리 목숨과 마음과 뜻을 다해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신기한 것이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을 끝내지 않으셔. 저 율법사 아까 신학자는 하나만 물었어. 제일 큰 거, 제1이 1이잖아. 제일 큰 거 하나만 말해주세요 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한 다음에 끝내시는 게 아니라 말을 계속하셔. 뭐라고?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너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가 질문해야 됩니다. 예수님 왜 이러세요? 왜 하나 물었는데 두 개 말해주세요? 아, TMI, too much information. 야, 진짜 안 도와주네. 오케이, 괜찮아. 장소가 달라져서 그런 거라 믿습니다. 자, 예수님한테 하나만 물었는데 왜 굳이 하나님 사랑하라. 이게 첫째인데 둘째는 이것이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왜 둘째까지 말해주셨을까? 답은 이것입니다. 첫째랑 둘째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쌍둥이 같은 관계예요. 쌍둥이가 뱃속에 잉태가 됐어요. 그래서 엄마가 첫째를 낳았어요. 근데 갑자기 첫째만 낳자 하고 배를 딱 닫고 둘째 안 낳을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면 우리 종식이가 존재할 수 없어요. 종식이가 쌍둥이 둘째인데, 야 생각해봐. 갑자기 엄마가 종민이 딱 낳고 첫째면 됐다고 딱 닫으면 종식이가 없는 거야. 수인, 수환, 수원도 지금 갑자기 첫째만 딱 하고 거기 저기 두 명이 없어지는 거야. 자, 첫째란 둘째는 세트이다, 하나이다, 연합된 것이다. 첫째가 이루어지면 둘째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해가 가요? 똑똑하네. 자, 이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똥을 싸야 되는데 똥이 안 나와요. 그러면 똥을 어떻게 하면 쌀 수 있을까 고민하지 말고 그냥 뭘 많이 먹어. 그러면 나와요. 왜요? 똥을 싸는 건 결과예요. 그러면 똥을 싸는 건 결과인데 똥을 싸는 것에 대한 원인이 어디 있어요? 먹는 거에 있어요. 그러니까 니들이 결과를 원하면 원인을 가서 원인을 지금 채우면 돼요. 먹으면 싼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네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면 너는 너의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게 될 것이다. 아멘. 원띵 하면 투띵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법칙이에요. 이해가 가죠? 우리가 아까 물었던 질문, how, 어떻게 우리는 우리의 형제와 우리의 자매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가장 좋은 것, 가장 중요한 것을 할 수 있습니까? 에 대한 답은 이것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의 다짐과 노력으로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하면 제가 예언할게요. 여러분 실패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을 통해 이웃이 사랑은 되는 거예요. 그럼 다음 질문을 묻겠습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우리의 형제와 자매와 세상과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럼 다음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는 사랑이 그냥 이루어지는 쉬운 사랑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 하는데 어떻게 저는 당신을 목숨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나는 원띵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할 때 어떤 표현을 쓰나요? 친구한테 나 사랑한다고 할 때 친구한테 뭐라고 말해요? 야, 나 사랑해 땡땡땡, 사랑해 땡땡, 사랑에 빠졌어라고 하죠. 영어로는 falling in love, 빠졌어, 떨어졌어. 내가 내 의지적으로 내가 일부러 다이빙을 해서 직접 내가 들어가야지 하고 들어간 거는 fall이 아니야, 빠진 게 아니야, 다이빙이야. 그런데 걷다가 저기 구멍이 있는데 나도 모르고 그냥 걷다가 그냥 빠져버린 게 사랑에 빠졌다, falling in love라는 거예요. 내 의지를 초월해서 내가 사랑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사랑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짝사랑 해봤잖아요.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하고 너무 좋아, 이러는 거죠. 사랑에 빠져버린 상태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그분과 사랑하게 되는 것은 사랑에 빠져야 하는 것인데, 결국 우리가 먼저 인간의 힘으로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로마서 5장 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성령을 통해 폭포수같이 부어주실 때 우리가 그분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요한일서 3장 4장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고 말씀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분의 사랑이 먼저 우리에게 부어져서, 그분의 먼저 사랑하심이, 무조건적이고 완전한 사랑하심이 내 마음에 현실이 될 때, 내가 그것이 믿어지게 될 때 우리도 그분과 사랑에 빠지고, 그때 내가 내 뜻과 내 목숨과 내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우리는 그분과 사랑에 빠져야 합니다. 더욱 깊은 사랑에 빠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의 도움을 구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사랑의 영으로 내가 더욱 깊은 사랑에 빠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성령을 통해 만져지고 열리고, 그 열린 마음에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사 나를 나의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가 믿어지게 될 때, 이 믿어지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 때, 내가 비천하고 더럽고 연약하고 죄인되고 그분의 원수로서 그분을 저주하고 욕되게 했던 그 순간에 너는 내 것이다 하고 외치며 나를 사랑스럽다고 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진짜 내가 할 수 없지만 성령의 도움을 통해 느껴질 때, 그때 내가 감격하고 사랑을 누리며 사랑에 빠지며 우리도 그분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 부어지는 사랑이 나의 마음을 가득 채워 넘쳐 흐를 때, 그 흐르는 사랑으로 우리는 나의 이웃을, 나의 형제를, 나의 자매를, 그리고 세상을, 그리고 영혼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려면 결국 답은 사랑이 답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형제자매, 이 가장 중요한 것들을 하고 싶으십니까? 형제자매 사랑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에게 사랑을 부어달라고 간구하십시오. 이때까지 한 얘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다 필요 없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되는데, 서로를 사랑하려면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열방을 사랑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내 뜻과 내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먼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사랑받아 그 사랑을 받고 깨닫고 그 사랑에 빠져버리는 것이다. 아멘. 이까지 왔어요. 그러면 더욱더 근본적인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사랑이 뭘까요? 영어로는 love. 여러분, 사랑이 뭘까요? 사랑 그 자체가 뭔지 생각해 봤습니까? 사랑아 어딨어? 사랑이 네 이름이잖아. 사랑이 뭐야? 대답 안 해도 돼. 미안해. 자, 그래서 내가 설문조사를 좀 해봤어요. 저의 인친들에게, 인스타 친구들에게, 여러분 사랑이 뭔지 한 문장으로 설명해 주세요 하니까 200명이 답장을 해줬어요. 자, 그 중에서 몇 가지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7살 여자아이의 대답이에요. 7살 여자아이. 사랑은 내가 어떤 남자애한테 그 옷이 이쁘다고 했는데 그 남자애가 매일 그 옷을 입는 거예요. 자, 7살 여자아이의 사랑. 자, 이제부터 10대와 20대의 사랑입니다. 뭐 책임지는 것, 마지막 남은 피자 한 조각, 뒷모습이 눈에 밟히는 것. 그 두 명이 똑같은 거랬어. 아낌없이 주는 나무. 괜찮아. 그 다음에 뭐 모든 것을 설명한 열쇠. 그 다음 게 조금 오글거리는데 6자예요. 6자. 오글거리는데 좀 괜찮아요. 무조건 너라서. 10대와 20대가 요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사랑을 말하면.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사랑이 별거 있나요? 눈 뜨면 아른거리고 눈 감으면 떠오르는 것이죠. 예스. 자, 차종식 목자님도 답했어요. 차종식 목자님, 종식이가 뭐라 했을까? 내 소유를 다 팔아 그 사람을 먹이는 것. 아멘.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혜상이도 답했어. 혜상이도 답을 보내줬어요. 대신 죽어줄 수 있는 것이요. 근데 내가 좀 의심이 가는 게, 대신 죽어줄 수 있는 것이 하고 히읗 뭐지? 뭔가 좀 귀찮았나? 자, 참 많은 사람들이 많은 방법으로 사랑을 얘기합니다. 사랑이 뭘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물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이 뭘까? 계속해서 한 2주 동안 고린도전서 13장을 계속 읽었어요. 사랑이 뭘까?
그런데 4장부터 7절까지 읽는데 갑자기 이때까지 생각하지 않은 사실이 생각나는 거예요. 4장부터 7절까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투기하지 않은 자가 되지 않고, 사랑은 참아. 잠깐만,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하는데 만약에 오래 참는 그 사람이 없으면 사랑이 없는 것이구나. 사랑은 온유하다고 하는데 그 온유함을 살아낼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 사랑이 없는 것이구나. 사랑은 그냥 하늘에 둥둥 떠다니는 아이디어, 하늘에 둥둥 떠다니는 관념 같은 것이 아니라 사랑은 사랑을 해내는, 사랑을 하는 그 존재가 있어야지 존재합니다. 이 사랑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말하려고 하는데, 사랑은 내가 이걸 보니까 공중에 떠다니는 아이디어가 아니라, 생각 같은 게 아니라, 사전을 펴면 정의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랑은 사랑을 하는, 사랑을 실제로 해내는 그 존재, 그 사람이 없으면 존재하지 못하는구나. 사랑은 하는 존재를 통해 존재해요. 자, 이게 이해가 잘 안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보고 성경에 있는 요한 1서의 말씀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요한 1서에서 사랑을 뭐라고 묘사하는 줄 알아요? 요한 1서에 사실 이미 답이 나와 있었어. 답이 나와 있는데 일부러 내가 그걸 읽은 거야. 답이 뭐라고 나와 있게요? 사랑은 뭘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아멘. 사랑을 해내는 하나님. 영어로 말하면 God is love. 반대로 말하면 뭐야? Love is God.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은 하나님이다. 사랑은 사랑을 하는 존재가 없으면 존재할 수 없는데, 이 사랑을, 그 완벽한 사랑을 해내는 하나님이 사랑 그 자체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을 하는 존재를 넘어서 사랑 그 자체인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무엇이냐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그저 사랑을 하는 존재를 넘어 사랑 그 자체. 사랑이 뭔지 알고 싶으면 하나님을, 예수님의 얼굴을 보십시오. 2000년 전 이 땅을 걸었던 예수님의 얼굴을 보면 여러분들은 사랑 그 자체를 보는 것입니다. 세상이 시작되기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 영원 전부터, 시간이 시작되기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 이 하나님의 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의 가장 첫 번째 이름은 아버지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버지가, 내가 아버지란 뜻은, 우리 목자님들은 그때 같이 했는데, 아버지란 뜻은 누가 있다는 뜻이에요? 아들이 없으면 아버지가 될 수 없잖아요. 영원 전부터 아버지였다는 뜻은 영원 전부터 아들도 존재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영원 전부터 계셨던 이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내 아들이니까 내가 나의 모든 것들을 다해 너를 사랑한다 하고 자신의 모든 존귀함과 영광과 모든 높은 것들을 아들에게 다 쏟아주니까, 여기에 있는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닙니다 아버지, 제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고 받았던 모든 사랑과 존귀와 영광을 다 아버지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받았던 아버지가 아니다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고 다 주니까 아들이 여기서 받고 아닙니다 아버지 하고 주고, 여기서 주고, 여기서 주고, 이 사이클이 돌아서 어떤 신학자는 이것을 거룩한 댄스라고 하는 거예요. 댄스, 예스. 자, 이렇게 노력하는데 오케이. 자, 사랑이 이렇게 사이클이 돌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이.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알다시피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무한한 사랑의 사이클이 돌다가 영원하니까, 무한하니까 마치 조그만 컵에 폭포를 쏟아부으면 넘쳐 흐르는 것처럼 이 사랑이 이 사이클 밖으로 넘쳐 흐르기 시작하는 거야. 영원하니까. 그러니까 이 영원한 사랑이 넘쳐 흐를 때 아들이 아버지께 묻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사랑이 흘러 넘칩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넘쳐 흐르는 사랑으로 세상을 만들자. 우리가 이 넘쳐 흐르는 사랑으로 사랑할 존재를 만들어 저들을 사랑하자.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이 시작됐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왜 코뿔소가 아프리카 초원을 뛰어다니고 있냐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왜 내가, 우리 찬양팀이 도와 미와 소를 같이 눌리면 의미가 있는 화음이 돼서 울려 퍼지냐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숨 쉴 수 있는 공기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넘어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오늘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사랑받기 위해 존재합니다. 사랑이 있었기에 존재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존귀하고 귀중한 존재예요. 그래서 아까 읽었던 4절에서 7절을 이렇게 읽을 수도 있겠어요. 아까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읽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고 하나님은 온유하며 하나님은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하나님은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이 뭐라고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이 존재하는 이유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자, 방금 말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존재하는데 동시에 또 존재하는 이유가 하나 있는데 여러분의 엄마 아빠가 사랑하지 않았으면 여러분은 존재하지 않아요. 이해가 가시나요? 이해가 안 가세요? 자, 너네 엄마 아빠가 뽀뽀를 안 했으면 너네는 없었어. 이해가 아직도 안 가세요? 부끄러워하지 말고. 다 대학생들이잖아. 자,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가 사랑을 해서 태어난 거예요. 아멘. 사랑을 할 때 육체적으로 문자적으로 저들은 사랑을 할 때 하나가 됐어요. 이해가 가죠? 부끄러워하지 말고. 자, 하나가 됐는데 그러면 사랑을 하는 것은 하나가 되는 것이다. 이해가 가요? 사랑을 해서 하나가 돼서 니들이 태어났는데 사랑하는 것은 하나가 되는 것이다. 자, 사랑을 한다는 뜻은 하나가 된다는 뜻인데 그럼 하나가 된다는 뜻은 뭘까? 하나가 된다는 뜻은 이것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내가 하나가 되는 그 대상의 모든 것과 하나가 되는 것. 내가 만약에 1,000만 원이 있고 저 사람이 500만 원이 있었는데 내가 하나가 되면 내 1,000만 원이 야 내 1,000만 원이야 건들지 마가 아니라 이 사람의 1,0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임신을 해서 내가 아이와 한 몸인데 내가 아이와 한 몸이라서 내가 떡볶이를 먹으면 내 아이도 나랑 하나니까 떡볶이가 지 거야. 내가 만약에 하나라서 순대를 먹으면 순대인 것처럼 사랑을 하는 것은 하나가 된다는 것인데 하나가 된다는 게 뭐예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나와 하나 된 저 대상과 모든 것이 공유가 되는 것이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그 뜻이 뭐예요? 예수님과 하나님과 나는 하나이다. 그게 무슨 뜻이냐고? 나와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이니까 예수님의 모든 것이 나의 것이다. 아멘. 나의 모든 것이 예수님 것이다. 아멘. 예수님의 모든 아름다움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아멘. 자매님들, 여러분은 아름다운 존재인데 완벽하고 무한한 아름다움을 소유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함이 내가 하나님과 하나됨을 통해 나의 위대함이 되었어요. 우리는 위대한 존재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존귀함과 영광이 나의 것이 되었습니다. 아멘. 자, 그것이 사랑의 더욱더 깊은 의미예요. 그래서 사랑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기에 사랑을 통해 아까 우리가 말했던 하나님은 오래 참고 하나님은 온유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민하는 오래 참고 혜인이는 온유하며. 아멘. 우리가 완벽하지 않지만 날마다 더욱 예수와 하나됨을 통해 사랑함을 통해 사랑이신 그분을 더욱더 닮아가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이 연합한다는 것을 말했는데 연합에 대해서 좀 더 깊은 의미를 이제 알려줄게요. 저기 현우랑 태영이랑 승찬이 한번 올라와 보세요. 자, 연합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삼위일체는 아니에요. 자, 이 청년들이 나왔는데, 자, 태영이가 이제 가장 이제 안정감 있어 보니까 예수님이라고 봅시다. 예수님.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사랑을 한다는 것은 하나가 된다는 것이다. 그죠? 그래서 승찬이가 여기 마음대로 막 술 마시고 살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됐어요. 그 뜻이 뭐예요? 승찬이가 예수님이랑 하나가 된 거예요. 하나. 안으세요. 자, 감사해요. 야, 자, 안았어요. 하나가 됐어요. 자, 근데 예수님은 몇 명이야? 예수님 몇 명이야? 한 명. 자, 예수님은 수억 명이 있는 게 아니야. 한 명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현우도 막 지 맘대로 살다가 현우가 예수님이랑 사랑에 빠졌어. 예수님이 하나가 돼. 그러면 현우는 뭐 다른 데 있는 예수님이랑 하나가 되냐? 예수님 한 분이야. 한 몸이야. 그래서 예수님과 사랑하게 되면 한 몸이 돼야 돼. 빨리 사랑하세요. 안으세요. 자, 무슨 뜻이야?
내가 만약에 예수를 사랑하고 네가 예수를 사랑하면 예수님은 한 명이라서 네가 예수랑 하나 되고 현우가 예수님 하나 되고 나도 예수님 사랑해. 그래서 나도 예수님 하나 돼서 우리가 다 하나가 된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아멘. 사랑은 연합. 감사합니다. 자, 사랑은 연합한다는 것이고 사랑은 하나가 된다는 것인데, 자, 예수를 내가 사랑하기에 예수랑 하나 돼서 내가 하나가 되었는데, 너도 내 옆에 앉아있는 이 형제도 예수를 사랑해서 예수랑 하나가 연합이 됐다. 그 뜻이 뭐냐면 내가 이 형제랑 하나이다. 이해가 가세요? 아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 형제와 자매와 교회를 사랑하게 되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내가 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형제 사랑, 자매 사랑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 우리는 사실 하나야. 우리는 사랑을 할 때 우리의 존재의 이유와 의미가 가장 빛이 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8절부터 13절까지 다시 읽겠습니다. 거의 다 왔어요. 자, 힘냅시다. 8절부터 13절까지. 네, 8절부터 13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박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놓으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여러분, 믿음 중요합니까? 아멘. 믿음,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우린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믿음 없으면 우리 없어요. 믿음 중요해요. 소망 얼마나 중요합니까? 소망은 우리를 결코 부끄럽게 하지 않다고 로마서 5장이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중요한 믿음, 이 중요한 소망이 있는데 이 완벽하신 하나님 말씀이 방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영원히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오늘 무엇을 위해 기도하겠습니까? 아멘. 우리 모두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을 때가 있었는데 사랑이 오니까 내가 장성한 사람, 성인이 되어 어린아이의 행동을 내가 버린다고 나와져 있어요. 내가 헌금 많이 하면, 내가 교회 봉사하면, 내가 전도하면, 내가 기도실에 오래 앉아 있으면, 내가 사람들 앞에서 마이크를 붙잡고 찬양하면 인정받겠지, 내가 칭찬받겠지, 내가 관심받겠지 하던 이 어린아이의 모습이, 그 불안한 성취 지향성들이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하는 척 헌신하고 하나님 나라 위에 시간 투자하고 섬기며 열심을 다하는 것 같이 겉으로는 보이지만 깊은 내면에는 결국 나를 높이는 칭찬과 나의 명예와 나의 꿈과 야망으로 가득 찼던 그 어린 아이의 생각과 깨달음이 사랑이 오고는 완전한 것이 오고는 그 낮은 수준의 것들을 버리고 성인의 것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팀 올라와 주세요. 내가 섬기는 이유는, 내가 길거리에 나가서 전도하는 이유는, 내가 기도하는 이유는, 내가 피 흘리기까지 어렵지만 죄와 씨름하는 이유는 사랑하니까. 내가 그분을 위해 나의 목숨을 바쳐 사랑하기 원하는 이유는 그가 이미 먼저 날 사랑하시고 날 위해 목숨을 바치셨으니까. 그리고 내가 당신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내가 나를 사랑스럽고 깨끗하게 만들어서 내가 사랑받기 합당한 자로 만들어서 당신이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이 나를 그냥 사랑하기로 결정하시고 네가 어떤 모습이든지 나는 너를 사랑하겠다, 나는 너의 존재 그대로 사랑하겠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 안 해도 나를 사랑하실 걸 아니까 나는 이것을 하겠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어린아이의 성취 지향성은 이거 하면 사랑받겠지, 이거 하면 인정받겠지. 어른의 모습이 뭐예요? 나의 아버지는 이거 안 해도 날 사랑하실 거야.
그래서 할래. 여러분, 오늘 무엇을 위해 고백하겠습니까? 우리는 현재 부분적으로 알고 있고 희미하게 보고 있다고 말씀이 말하고 있어요. 언젠가 이 사랑이 완벽히 이루어지는 그때, 예수님 다시 오실 그때, 모든 죄와 불완전함의 장애물과 장벽이 거치고 우리가 사랑이신 하나님을 순도 100%로 얼굴 대 얼굴로 보게 될 때,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아신 것 같이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그 날을 기다리면서 무엇을 연습하고 무엇을 위해 기도하겠습니까?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이것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저 자신에게 물은 질문입니다. 하민아, 이 자리에 서 있는 강남에 있는 더 크로스 처치에서 대학생들을 위해 사역하는 너 하민아 전도사는 지금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겠니? 하늘 문을 열고 주님께 향기로운 제사를 보좌 위에 올려드려야 할 예배자 박혜인은 오늘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기업을 경영하고 세상 가운데 빛으로 빛나게 될 박혁은 오늘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주변에 술에 취하고 방탕한 라이프 스타일을 살아가고 있는 이 학생들 사이에서 니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너네들은 지금 처음으로 무엇을 기도해야겠습니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이 있을 때 우리는 죄와 싸워 이깁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 진정한 사역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 우리의 존재는 참 의미를 회복합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진짜 생명이 시작됩니다. 회개합니다. 당신이 받기 합당하신 목숨을 다한 사랑이 내겐 없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사랑이 제일 되게 살아가지 않음을 회개합니다. 섬김이라는 껍질로 당신을 향한 사랑이 아닌 나의 꿈과 야망을 펼쳐갔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갈망한다 하였으나 당신을 사랑하기에 갈망하는 것보다 사람의 인정을 위해 갈망하였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어린아이의 것을 버리게 하소서. 하나님, 성령을 통하여 당신의 사랑이 부음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의 기름 부음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극단적으로 당신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첫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세상과 이웃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면 됩니다. 우리가 당신을 사랑하게 하소서. 더욱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사랑의 기름 부음, 가장 고차원적인 기름 부음, 가장 깊은 기름 부음, 그 사랑을 위해서 우리 함께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것이 아닌 사랑의 기름 부음이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소서. 내가 오늘 다른 기름 부음이 아니라 오늘 부어지는 하늘의 사랑의 기름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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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여기 있는 청년들 가운데 사랑의 기름 부음, 가장 깊은 기름 부음이 부어질지어다. 주여, 한 사람도 빠진 바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소서. 사랑이 폭포수와 같이 쏟아져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우리의 생명과 목숨과 뜻과 의지를 다하여 사랑하기 원합니다. 더욱더 갈망을 부어 주옵소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더욱더 깊은 사랑으로 들어갈지어다.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와 길이가 열릴지어다. 함께 찬양합니다. 내 생명 다해.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하기 원합니다. 내 안에 사랑이 없습니다. 회개합니다. 사랑을 주소서. 사랑을 주소서.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하기로 결정합니다. 내 생명 다해. 생명 다해 사랑하게 하소서. 콜링하기 원합니다. 19세기에 인도와 미국과 평양과 온 세계를 뒤덮었던 부흥의 역사가 처음 시작된 부흥의 장소는 웨일즈라는 곳이었습니다. 그 웨일즈에 그 전 세계의 부흥이 일어났는데, 그 웨일즈 부흥이 있기 몇 개월 전 어떤 한 소녀가, 10대였던 한 소녀가 한 60명 정도 모인 작은 집회가 끝나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고백합니다. 내 온 삶을 다 바쳐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온 삶을 다 바쳐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온 삶을 다 바쳐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있었던 순간 그 공간은 강력한 성령의 임재로 뒤덮였고, 사람들은 쓰러졌고, 그곳에서 변화된 사람들의 중보와 기도가 몇 개월 후 웨일즈의 대부흥을 일으키고, 그 웨일즈의 대부흥이 전 세계의 대부흥을 가져옵니다. 한 사람의 고백, 그 한 사람의 사랑의 고백, 하나님은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한 사람의 온 삶을 다 바친, 다른 것이 아니라 온 삶을 다 바친 사랑의 고백은 세상을 바꿉니다. 여러분, 그 한 사람이 되기를 갈망하는 분이 계시다면 우리 앞으로 나와서 함께 기도합시다. 그 한 사람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내가 그 소녀의 고백처럼 내 온 삶을 다 바쳐서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나의 고백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내가 원합니다. 그 한 사람이 되기를 갈망하시는 분들,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 나와서 그 한 사람의 그 사랑의 기름 부음을 다시 한번 구합시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 가운데, 이 청년들 가운데 사랑의 기름 부음, 그저 그런 사랑이 아니라 목숨을 다할 수 있는 극단적 사랑의 기름 부음이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 한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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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이 자리에 모인 청년들이 사랑의 기름 부음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청년들이 부흥의 세대인데, 부흥을 가져오는 그릇인데, 극단적 사랑으로 그 부흥을 가져오게 하소서. 주여, 내가 나의 전부를 다하여 사랑합니다. 나의
다하여 사랑합니다. 주여 내가 나의 전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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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하여 사랑합니다. 그 한 사람 내가 되게 하소서. 내가 되게 하소서. 내가 되게 하소서. 내가 되게 하소서. 그 한 사람 내가 되게 하소서. 내가 되게 하소서. 내가 되게 하소서. 사랑,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이 꽉 차고 넘쳐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원증이 넘쳐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원증이 넘쳐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의 돌과 같은 마음을 새 살과 같이 하여 주옵소서. 돌과 같은 마음이 살과 같이 될지어다.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예언적 행동을 하나 하기 원합니다. 우리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우리 지체가 각자의 셀로 모이길 원합니다. 각자의 셀로 흩어지겠습니다. 각자의 셀로 흩어지고, 아직 셀이 없는 비전스쿨 친구들은 이제 비전스쿨 친구들끼리 모이고 거기 사역자가 가시면 되겠습니다. 셀로 돌아가면서 함께 서로 축복합니다. 당신은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셀로 흩어집시다. 사랑받고 있지. 셀 친구들 서로 축복합시다. 당신을 새로운 친구들, 비전스쿨 온 친구들 셀에 끼워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완벽한 사랑이 넘쳐 흘러 우리 셀 가운데로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 찬양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임을 고백합니다. 당신은 하나님, 우리가 사랑의 끈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랑의 하나된 연합이 부흥을 담을 그릇 되게 하여 주옵소서.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만남을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함께 서로를 축복하며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시간에 성령님 사랑의 영으로 임하셔서 우리를 더욱더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랑을 막는 것이 있다면 지금 예수의 보혈로 씻기게 하여 주옵소서. 자, 후렴으로 넘어갑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다시 한번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아멘. 사랑이 흐르게 하소서. 우리 셀 가운데 우리 마을 가운데 우리 캠퍼스 가운데 넘치게 하소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우리 그 자리에서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더욱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셀 가운데에 사랑의 기름 부음이 부어져 우리가 정말로 방금 설교 때 드렸던 하나됨과 연합함이 우리가 정말로 느껴지고 체험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셀들이 하나 되고 마을이 연합되고 우리 모든 마을이 연합되고 캠퍼스가 하나 될 때 그 사랑의 그릇이 준비될 때 그 뜨거운 사랑 위에 부흥의 기름 부음이 있을 것임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 캠퍼스 가운데 사랑을 위해 우리 셀 가운데 사랑을 위해 마지막으로 손을 잡고 합심하고 기도하고 오늘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지금도 사랑의 기름 부음이 더욱더 깊숙이 부어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향한 원ting이 나를 채우고 넘쳐 내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지어다. 그렇게 준비된 나의 셀과 공동체가 부흥을 준비하는 사랑의 그릇이 될지어다. 예, 우리 캠퍼스 가운데 연합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캠퍼스 가운데 사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태어난 사랑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랑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주님 우리가 어린아이의 것을 버리고 성인의 것 장성한 분량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손잡고 함께 기도하고 있는 우리 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 흐를지어다. 그렇게 넘쳐 흐른 사랑이 우리 마을을 적실지어다. 그렇게 적셔진 마을들이 캠퍼스 전체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형제 자매를 향한 사랑으로 물들일지어다. 그 극단적 사랑 공동체를 세상이 보고 여기 참여하기를 갈망하게 될지어다.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